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랜만에 금요 성령 집회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 같습니다. 2주 참 좋았는데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네요. 요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교회를 향해서 좀 이렇게 낙심한 마음들, 또 패배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감리교회에서 이중직을 허용했어요. 우리 교리와 장정으로 감리교 목사가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목회만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또 목회자의 생활비를 다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어렵기는 했는데 이제 그냥 놔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을 허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에다가 자기 사연을 이렇게 쓰셨나 봐요. 그 사연에 대해서 목사님이 읽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한 10여 년 됐는데 10년 정도 됐는데 한 10명 정도의 교인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목사님 가족들의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벌써 오래전부터 밤에는 물류센터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또 낮에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또 임대료도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다 보니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든 것이죠. 원래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있었는데 새벽 예배는 나오는 분이 없고 또 목사님도 밤늦게까지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와서 새벽 예배까지 섬기는 게 쉽지 않아서 모이지 않았고 또 이제 일하는 시간을 늘리려면 수요 예배도 모이지 않아야 하는데 물론 나오는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막상 그러려고 보니까 이렇게 일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배를 줄이는데 이렇게 목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사연을 써서 보내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목회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 세대에 누가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전 시대에는 그렇게들 얘기했죠. 천막만 쳐도, 어디 마을에 가서 천막만 쳐도 교인들이 모였고 그래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죠. 지금 같으면 진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회자로 살아가는 일이 완전히 장밋빛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망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신학교 다니는 우리 신학생들이 이 목회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 진짜 잘해줘야 돼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좀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빛을 잃은 말씀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막상 교회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요. 그 분당에 가면 어느 큰 교회의 벽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조소를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예, 세상의 소망 안 돼도 좋으니까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렇게들 세상이 또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이집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런 현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집트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면적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넓기도 하고요.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보면 해마다 숫자가 달라집니다. 지금 인구가 1억 1천만 정도 되는 큰 나라,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1억 1천만 중에 그리스도인이 한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공식 추산이 10%니까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많게는 좀 이렇게 우리가 불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면 한 20%는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적정선을 치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몇 명쯤 돼요? 1,500만? 한국 교회보다 훨씬 그리스도인 숫자가 많은 그런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카이로 시내 높은 데 올라가 보면 뭐가 많을까요? 모스크가 많아요. 모스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0년 넘은 모스크부터, 저는 교회만 상가교회가 있는데 상가 모스크도 있어요. 예, 그 상가 모스크는 우리처럼 꼭대기층에 있지 않고 1층에 있더라고요. 이집트 정부에서 어떤 건물에 모스크를 임대해 주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세해 주는 혜택이 있대요. 그래서 건물주들은 모스크를 입점하고 싶어 한대요. 그런 법은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래서 모스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마치 밤에 이렇게 어디 높은 데 올라가 보면 십자가만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거기는 그렇게 모스크 첨탑들이 많아요. 시골 마을에도 작은 모스크들이 막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사막에도 저기는 누가 올까 싶은 모스크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곳곳에 교회도 꽤 많습니다. 예, 중동 여행하면서 이렇게 버젓이 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을 보는 것이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집트는 모스크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꽤 많은 숫자의, 그것도 커 보이는 교회들이, 상가교회는 잘 모르고 상가교회도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교회가 아주 일찍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뿌리를 누구에게 두냐면 이집트 교회의 뿌리는 사도 마가에게서 둡니다. 마가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지금도 카이로에 가면 콥트 교회, 이집트 교회를 콥트 교회라고 하거든요. 콥트 교회 교황청이 카이로에 있는데 그 밑에 마가의 유해가 묻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5곳에 대주교자가 있었습니다. 총대주교자, 가장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가 로마고 하나가 콘스탄티노플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사도행전에서 자주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5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뭐 개신교에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카톨릭이나 수도원들이 있잖아요. 그 수도원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이집트예요. 예, 그 다음에 초대교회 우리 공부해 보면 뭐 클레멘트, 오리겐, 어거스틴, 뭐 안토니우스 이런 유명한 교부들이 있는데 다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집트가, 그렇게 기독교가 융성했던 이집트가 641년에 이슬람의 침입을 받고 그때부터 이슬람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슬람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15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그 1500년 동안 수많은 이슬람 지배자들이 지나갔고 조금 나았던 시절도 있고 더 많이 박해받았던 시절도 있는데, 그런데 그 1500년의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킨 거예요. 대단한 교회죠. 현대 이집트에서는 비교적 신앙생활이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크게 이렇게 종교적인 박해 같은 게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이슬람 원리주의가 이렇게 융성하기 시작하면서 이집트 안에서도 교회에 대한 박해, 핍박들이 일어났고, 2010년 이후에는 IS가 발원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을 향한 납치, 폭행, 살해, 빈번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은 경찰서에서 수사도 잘 해주지 않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동과 방화로 막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는 예배 중간에 예배당에서 폭탄이 터져서 뭐 거의 20-3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IS가 한창 출몰할 때는 리비아에 일하러 와 있던 콥트 그리스도인들, 이집트 그리스도인들 21명을 붙들어다가 해변에서 참수하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어요. 그 즈음에 우리를 인솔해 주셨던 장 다니엘 선교사님이 이집트에 갔을 때가 딱 그쯤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막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이 장 선교사님 가정은 이집트 교회에 출석하셨거든요. 어느 날 그 이집트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처음 보는 이집트 남자 청년이 한여름인데 두꺼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들춰볼 수는 없잖아요. 당신 누구야 이렇게 들춰볼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을 주시하고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가운데, 야,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워낙 험한 일들이 많았으니까. 다행히 나중에 보니까 좀 모자른 청년으로 밝혀져가지고 별일 없이 너무 다행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 선교 왔을 때 그 두려움, 그 시대가 얼마나 두려운 시절이었는지 뭐 그랬던 얘기를,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이집트 교회가 그렇게 1500년을 견딘 거예요. 제가 이집트 이렇게 단기 선교 가면서, 전 이집트 처음 가본 거 아니거든요. 전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번에 가본 곳도 다 전에 한번 가봤던 곳인데, 그때 못 가봤던 데 중에 진짜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자발린이라는 쓰레기 마을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카이로 구시가에 가까운 곳에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그리스도인,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지나가다가, 차 타고 지나가다 봐도 쓰레기 마을이네 이렇게 보여요. 건물 옥상에다 왜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놨는지 쓰레기들이 정말 그 마을에 수북히 쌓여 있거든요. 제 마음에는, 사실 가기 전에 제 마음에는 그 마을을 좀 걸어보면 좋겠다, 걸어서 좀 이렇게 다녀보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못 걷겠더라고요. 일단 너무 더워서 못 걷겠고요. 그 다음에 뭐 냄새가 요새는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충격적인 건 파리가 어마어마하니까 도저히 못 걷겠다. 그래서 그냥 차로 그 마을 지나가면서만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그 마을을 지나가면 거대한 동굴 예배당이 나옵니다. 이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19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이 쓰레기 마을에 세워지고 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집트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절벽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세운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교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기면서 서 있구나. 2000년 세월에 편안했던 시절이 거의 없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저희가 그 이집트 교회에 가서 이집트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한 100명쯤 올 거라 그랬는데 한 140명 왔어요. 세상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하여튼 이집트 사람들이 좀 말을 안 듣긴 해요. 근데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140명을 모아놓고 뭘 할래니 진짜 죽을 뻔했어요. 우리 조성희 전도사님 앞에 나가서 하는데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하여튼 뭘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애들 이렇게 손목 보잖아요. 다 십자가 문신 있어요. 다 십자가 문신. 네. 그렇게 1500년의 박해, 이슬람의 박해, 2000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가 150년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150년 됐어요. 뭐 150년 역사 중에 구한말도 겪었고 일제강점기도 겪었고 한국전쟁도 겪었죠. 그리고 이 어려운 박해의 시절 지나가고 한 50년은 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랑 비교하면 15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밀려주고 믿음을 물려준 이 교회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1500년 동안 믿음 지킨 교회도 있는데, 이슬람 박해 중에 1500년간 믿음 지킨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150년 된 교회가 이제 조금 교세가 준다고 해서 이거 위기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한국 교회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큰 부흥, 큰 성공을 거두고 장로 대통령 몇 번 만들고 나더니 마치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고 1500년 동안 박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믿음인 거예요. 예. 그러니 오늘 말씀에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1500년 동안 무슬림들이 박해를 하고 없애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교회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죠.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요한 1서를 우리가 1장부터 순서대로 쭉 읽어오고 있는데, 사실 요한이 쓴 이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믿음과 사랑이 구분이 안 돼요. 요한한테는 믿음이 사랑이고요, 사랑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구분이 없어요. 5장 1절만 봐도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게 앞뒤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냥 뭐 아주 단순하게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한테는 그래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아주 요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 말고는 구원에 다른 조건이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해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한테는요, 믿음과 사랑의 구분이 없어요. 믿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안 믿으니까 안 사랑하는 거지.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지. 그러니 사랑하면 믿는 거고, 믿으면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믿음과 사랑의 구분이 없습니다. 믿는 게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뒤집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랬는데, 요한에게 있어서 이 말은요, 사랑으로 이깁니다. 이 말하고 또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사랑으로 이겨요. 성경에서 여러분, 세상을 이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이긴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죠. 여러분, 다니엘은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세상을 제패한 인물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포로민이었어요. 그가 바벨론 포로민으로 살았고, 바벨론 왕궁에서, 또 페르시아 왕궁에서 포로민의 신분으로 왕의 신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아주 굳게 지키고 살아서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머리 조아리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굽신거리지 않았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맞추기도 하고 해석도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다니엘은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 왕이 봐도 똑똑해. 아주 빈틈이 없고 정확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10배는 더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또 하나, 다니엘은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너무 이 다니엘이 미웠습니다. 포로민 중에 저 유다 촌뜨기 주제에 저렇게 왕의 총애를 받다니.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다니엘이 흠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다니엘에게서 잘못한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찾아낸 게 뭐예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무를 씌워서 그를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하죠.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민인데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죠. 제가 이집트 가기 전에는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쓰레기 주우면서 어렵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90년대에 이집트 사람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던 부트로스 갈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콥트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분 할아버지는 이집트 총리까지 지냈어요. 다 콥트교 신자인데. 그러니까 다 가난하고 못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집트에 오라스콤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집트의 SK텔레콤이 오라스콤인데, 예, 그 회사 회장도 콥트 교도예요. 콥트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에는 아랍의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선교팀을 가정으로 초청해 주셔서 식사 대접을 해줬던 이집트인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거든요. 그 집도 이렇게 직물 무역을 해가지고 꽤 성공해서 부자로 잘 사는 집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출세의 길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 재주도 있고 수완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들은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니엘처럼 뛰어난 사람이죠. 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세상에서 총리도 되고 성공도 하고 부도 얻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능력이 다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꼭 총리가 되지 않아도, 꼭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되지 않아도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배낭여행을 시작했던 그 20대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요, 지금하고는 여행하는 방법이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외국 여행을 가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정보가 있어요. 지도도 있고 정보도 있고 다 찾아봐서 어디 가서 맛집이고 거기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여행 온 사람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처음 배낭여행 했던 그 20대 때는 인터넷도 초창기에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정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유일하게 가이드북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냥 찾아다니던 때였어요. 또 하나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난한 배낭 여행자들이 모이는 숙소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도시에 가면 거기 제일 싸구려 숙소, 거기 가면 배낭 여행자들만 오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정보가 많아요. 방명록에 깨알같이 어디 가면 뭘 사 먹어, 어디 식당이 값이 싸, 다음에 어떤 도시에 가면 어디에 가서 자는 게 좋아, 이런 정보가 깨알같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또 그때는 사진 찍는 것도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베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어디 가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중동 여행을 하는 중에 재밌는 걸 봤는데, 그렇게 여행자들이 모이는 숙소의 방명록에 가면 가는 곳마다 써 있는 것 중에 요르단 암만,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있죠. 암만에 가거든 클리프 호텔에 가, 이런 글이 가는 숙소마다 있었어요. 요르단 암만의 추천 숙소는 클리프 호텔. 왜 그렇게 클리프 호텔을 가라고 했을까요? 첫째, 싸니까. 맞아요, 싸니까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클리프 호텔의 매력은 싸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클리프 호텔에 가면 사미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꼭 보고 와야 돼, 그런 글이 써 있어요. 왜 클리프 호텔에 사미르, 그 호텔이라고 하기도 좀 뭐예요. 그냥 그 여인숙 사장도 아니에요, 직원이에요. 근데 그 클리프 호텔에 사미르를 봐야 된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요르단의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그 페트라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아라비아의 뭐죠? 인디아나 존스. 네,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아주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거든요. 진짜 유명한 관광지인데, 요르단에서 딱 두 가지만 봐야 한다면 하나는 페트라를 봐야 되고 하나는 클리프 호텔의 사미르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미르가 도대체 뭐길래, 뭐 엄청난 미남인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사미르를 봐야 된다고 하나. 근데 그 방명록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이 클리프 호텔의 사미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The kindest person in the world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꼭 가봐, 이런 거예요. 제가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당연히 가보죠.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봤거든요. 갔는데 정말 외모는 호감형이 아니고요, 키도 조그맣고요, 그냥 좀 걷는 것도 약간 장애가 있는지 좀 뒤뚱뒤뚱 걸어요. 그리고 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보다는 낫지만 유창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진짜 친절해요. 제가 그 호텔에서 뭘 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배낭 여행자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3일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새로운 여행자들이 오잖아요, 매일같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 똑같은 걸 물어보겠어요, 다른 걸 물어보겠어요? 매일 똑같은 거. 거기는 어떻게 가? 어디 가야 뭘 먹을 수 있어?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거든요. 이 사미르가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늘 웃고 있어요. 약도를 그려주고 차를 타주고,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너는 무슨 도움이 필요하지 않니? 계속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로비에 앉아가지고 3일을 다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진짜 친절해. 이런 거예요. 놀랍죠. 지금부터는 제 상상이지만 상황이 이쯤 되면요, 이 클리프 호텔 사장님은 사미르를 자를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사미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해도요, 못 잘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여행자들이 다 여기로 오는데 저 사미르를 어떻게 자릅니까? 못 자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무슬림들 세계에서도 가장 친절한 사람만 돼도요,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이기며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박해받는 나라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가장 사랑 많은 사람이 되면 이길 수 있죠.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가장 친절하기만 해도 손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죠. 아무도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요한은 믿음과 사랑의 구별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 되면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 많은 직원이 되잖아요? 그럼 못 잘라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식인 것이죠. 제가 이집트 갈 때 비행 시간이 깁니다. 갈 때는 여기서 상해까지 한 2시간, 상해에서 이집트까지 한 12시간? 근데 1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지루하니까 가면서 책을 한 권 읽어야겠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챙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책 잘 안 읽는 거. 유튜브만 보고 책 잘 안 읽는 거 잘 아시는데, 그래도 멀리 여행 가니까 비행기에서라도 책을 좀 읽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책을 한 권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장거리 비행기 여행하면서 책을 읽어보니까 책이 잘 안 들어와요. 비행기에서 책이 잘 안 읽히더라고요. 계속 쓸데없이 리모컨에 손이 가고요, 이게 책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지혜가 생겼는데, 비행기에서 책을 읽으려면 재밌는 책을 가져가야 돼. 쉽고 재밌는 책을 가져가야지 이게 읽히지, 어려운 책은 잘 안 읽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뭘 가져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었는데, 사랑으로 길을 내다 라는 책이에요. 윤사경혁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이게 책 겉표지에 보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한 의사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태블릿에 넣어가지고 갈 때만 해도 이제 신작인 줄 알았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벌써 나온 지 한 2년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윤상혁 선생님은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한번 쓰셨고, 선한목자교회 장애인 주일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몰랐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저만 몰랐어요. 근데 책은 너무 재밌어서 가고 오면서 읽으려고 준비한 거거든요. 가는 길에 다 읽어버렸어요. 예. 돌아올 때는 제 옆에 하원이가 앉았는데 하원이 읽으라고 줬어요. 하원이도 거의 다 읽은 것 같더라고요. 아주 쉽고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는 내내 계속 마음에 이렇게 울컥울컥한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울컥울컥했어요. 너무 놀랍고요. 이 윤상혁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한국에서 청소년 시절에 수영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부르신다는 소명을 깨달았어요. 대학 가서 공부 안 하고. 왜 수영을 했냐면 공부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너는 공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의사가 돼야겠다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한국에선 제가 의사가 될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돼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책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있어서 의사가 됩니다. 궁금하면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그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 나사렛 대학교라는 데를 들어가셨는데, 같은 과에서
여학생을 하나 만나는데 부모님이 한국 선교사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이 교단에 한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셔서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났대요. 그런 여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랑 말이 통하죠. 자기는 한국에서 유학을 왔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 여학생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하나 주셨는데, 내가 왜 너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했는 줄로 아느냐? 왜냐하면 너의 소명은,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은 북한을 섬기는 것이다. 북한이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친구 윤상혁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에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왜 대답을 했냐면, 한국인은 북한을 못 가니까. 난 못 들어가. 너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못 들어가. 하나님 원하시면 가야지. 너무 쉽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왜? 못 갈 거니까. 안 보내실 줄 알고. 그런데 북한이 진짜 가게 됩니다. 2007년 4월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을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북한으로 입국할 때 NGO 이렇게 협력을 얻어서 북한으로 입국할 때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원래 처음에 갔을 때는 의사 자격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NGO 단체 일원으로 그렇게 갔던 거예요. 나중에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알게 돼서 북한에서 당신이 의사면 병원에서 환자들을 좀 보라, 그런 임무를 줬어요. 근데 이분 전공이 뭐냐면, 많잖아요. 소아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잖아요. 이분이 카이로프라틱, 이 전공이에요. 우리나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한 의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척추신경 박사 학위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뭐가 좋냐면 약도 필요 없고 장비도 필요 없어요. 손만으로 하는 거니까.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처럼 만져가지고 사람 질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 없는 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를 보라고 했는데 북한의 의사 10명이 와가지고 보고 있대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마음에 너무 긴장이 돼서, 하나님, 내가 여기 오래 있으려면 환자가 나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져가지고 사람이 바로 낫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 제발 젊은 환자가 오게 해주세요. 할머니들은 잘 안 나니까 할머니들 오지 말고 젊은 환자들이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웬걸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50견이 너무 심해가지고 팔을 들 수 없는 할머니가 올라오셨는데, 이 할머니를 이제 이렇게 손으로 만져 드려야 되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고칩니까? 이 할머니를 성령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참을 이 할머니를 마사지를 해드렸는데, 갑자기 자기가 생각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할머니 팔 들어보세요. 어떡하려고, 안 들리면 어떡하려고, 팔 들어보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팔이 이렇게 들리다는 거예요. 앞에서 북한 의사들이 보고 들린다 들려 막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환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높은 공산당 간부까지 남녀의 등에 업혀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오고, 그분이 걸어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선, 저기 이게 러시아 국경에 있는 그 개방된 도시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평양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가 됩니다. 이분이 교수가 되어서 북한에는 당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진료 과목을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 나선에서 있을 때 그때 자기를 찾아왔던 환자 중에 복신이라는 5살짜리 아이가 있었다 그래. 할머니가 이 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뇌성마비 장애로 그냥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이, 사지마비가 돼서 음식 먹는 것조차 거의 힘든 이런 아이를 할머니가 데리고 온 거예요. 본인은 사실은 뇌성마비 아이를 이렇게 치료해 본 경험은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이 아이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배우려고 한국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조언도 듣고 배우기도 해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육도 풀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평양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랑은 헤어졌죠. 근데 평양에 가서도 이 복신이 생각이 나서 평양 의대 그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신이 데리고 와서 내가 계속 치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원장님 하는 얘기가, 원장 선생님, 북한 원장 선생님 하는 얘기가 북한에는 뇌성마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질병은 북한에서는 치료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는 과도 없고 병원에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의사를 했지만 뇌성마비를 본 적이 없대요. 한 명도 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복신이가 평양으로 와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데 안타깝게도 몇 달 후에 이 복신이는 치료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도 눈치를 주니까 다른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얘는 잘 낫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병원에 오래 있냐고 눈치를 주니까 뭐 신분도 낮고 계급도 낮은데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러고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복신이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주변에서 보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이도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뇌성마비 아이들이 병원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윤 선생님이 복신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9살짜리 뇌성마비 아이가 뭐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이가 나중에 걸어서 퇴원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게 북한의 방송으로 전국으로 나갑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 선생님이 그래서 북한에서 뇌성마비 아이들을 치료하는 치료센터도 세우고 전문 교육 과정도 만들고 평양의과대학 안에 소아재활 전문 병동을 세웁니다. 그래서 병원 공사를 하려고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공사도 하죠. 엄청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풀어나가요. 북한 사람들이 그 다른 외국인처럼 그냥 병원이나 지어주고 떠나겠지 했는데 이 사람은 안 떠나고 계속 환자를 보는 거예요. 환자를 진짜 사랑하는 거를 북한 의사들이 봐도 알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9살짜리 아이가 걸어서 퇴원하던 날에 북한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윤 선생님 방으로 찾아왔답니다. 보통은 이 윤 선생님을 만나려면 꼭 둘이 온대요. 북한은 둘이 가서 얘기해야 되지 혼자 가서 얘기를 못 한다 그래요. 근데 그날은 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혼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그냥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 북한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어떡합니까? 나는 아이들이 정말로 치료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숱한 아이들이 내 방을 찾아왔는데 나는 다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울면서 찾아온 부모들한테 가망이 없으니 더 아이 고생시키지 말고 편안히 보내주라고, 그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동안 돌려보는 그 많은 아이들은 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한 번도 예수를 전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하는 일만 보고 이 북한 선생님 안에 회개의 마음이 터진 거예요. 아, 그걸 보고 열매가 있구나. 북한 안에 내가 예수 이름 말 못해도 북한 안에도 열매가 있구나.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냥 이곳에서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이 장애 있는 아이들 섬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마음에 그렇게 믿어졌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까 이 윤 선생님 그 나선에서 치료할 때 그 남의 등에 업혀서 온 공산당 간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치료받고 치료 마친 뒤에 북한 의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미국에서 왔다는데 불교인이요? 아니면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 선생님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북한 고위 간부가 평안도 사투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외워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걸 아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내가 외교가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녀봐서 내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의사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물들 들으시라오 이러면서 윤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의 철학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외동아들을 이 세상에 준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윤 선생은 그 마음으로 우리 조국에 와서 인민들에게 봉사하는 분이니 다들 윤 선생 말을 잘 들으라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많거든요. 책을 사서 어디 비행기 타고 가실 일 있으면 술술 읽힙니다.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술 읽혀요. 자, 벌써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북한도 이깁니다. 사랑은 북한도 이겨요. 연변과기대 설립하신 김진경 박사님이 영국 의회의 초청을 받아서 런던에서 연설하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사랑주의자입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이 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중국에도 학교를 세웠고 북한에도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끝나고 나서 그 영국에 와 있던 회교권 지도자들이 그걸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 사무실로 좀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갔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질문이 많더래요. 그러면서 이 회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얘기를 듣고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주의라는 걸 들어보니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고 그 말이 참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 알라시는 한 사람 죽으면 10사람, 100사람 죽여야 되는 것이 정의고 복수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 죽이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복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피곤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사랑주의를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오.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은요 북한도 이기고요 무슬림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한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은 북한도 이기고 이슬람권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한테는 믿음과 사랑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사랑이니라.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요새는 이 말을 동성애자들이 쓰고 있어서 문제예요. 아니, 그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세상을 이겨요.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오늘 요한이 그렇게 외치죠.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